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6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매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우고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아에게 또 싸울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과 여이엘과 번영장 마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야의 희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지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희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의 도우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휘하여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돌을 준비하고 다 같이요.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강성하여짐이었더라. 오늘 제목이 우시아가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 우시아 왕은 남유다의 열 번째 왕인데 이 우시아 왕이 어느 정도의 복을 받았냐면 6절에서 15절까지, 그러니까 다윗 왕 이후로 가장 강성하게 복을 받았던 왕 중에 하나가 그 복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왕이 우시아입니다. 근데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이가 어릴 때는 가족력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잘 모릅니다. 근데 나이가 이제 1살, 2살 들어가면 같은 형제들끼리 질병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약한 부분들이 이렇게, 그래서 우리 체질에 따라 몸에 어떤 사람은 폐로 오는 사람이 있고 관절로 오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몸이 약했을 때 한의학이 서로 있고 양약이 서로 글로 이렇게 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젊었을 때는 그런 것들을 못 느꼈는데 조금씩 이제 몸이 이렇게 되면서 남자는 40세가 되면서 급속도로, 특히 45세가 될수록 몸이 급속도로 그런 모든 기능들이 떨어진답니다. 특히 여자들은 폐능기 이후로 특히 40세, 그래서 거기에 맞는 영양제나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충해 줘야지 되고 또 몸을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이번에도 제가 이제 명절에 갔는데 물을 이제 생수병을 정수기를 치우고 어머니가 이렇게 했는데 물을 따야지 되는데 우리 누님도 방아쇠 증후군이 있어 물을 못 따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비싼 팔찌도 하고 뭐 7개월 동안 거기 병원에 가서 뭐 치료도 받고 있는데 병을 못 따. 병을 따줘야지 하는데 우리 소영이가 옆에 있다가 우리 아버지도 병을 따줘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손이 툭툭툭 이렇게 그 꼰총처럼 이렇게 딱딱 이렇게 되기 때문에 누르면 병을 못 따고 병을 따는 이렇게 해서 돌려서 따는 그런 기계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지난해로 갔더니 하나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딸 수 있는 병을 크게마다 이렇게 쭉. 가족력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특히 우리 큰형님은 간이 안 좋은데 저도 이제 건강검진 5번에 이렇게 했더니 또 간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 지방간, 살쪄서도 그런 것도 있지만 뭐 항상 그런 것들이 무릎이 또 이렇게 관절이나 이런 것들, 어깨를 큰형님이 이번에 수술했는데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병원에 가서 했더니 뭐 어깨가 있더니 이게 많이 써서가 아니라 이게 그냥
시간상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볼일을 보고도 손을, 그런 가정력들이 이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 또 부목사 때 신방 가서 이렇게 아는 우리 이명희 성도님이라고 그 집사님이었죠. 그때 권사님. 근데 그분들은 그 가정력이 있으니까 1년에 한 번씩 내시경하고 대장 그거를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가정력에 대해서 육체적인 것도 같은 DNA, 같은 세포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가정력들이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뭐 이렇게 잘 관리하거나 잘 이렇게. 근데 신앙에도 보니까 가정력이 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아, 참 무섭다. 참 무섭다. 오늘 나오는 우시아 왕의 아버지 아마샤, 그 할아버지 요아스, 이 사람들은 어떤 가정력이 있냐면 여러분 신앙에 그 왕이 될 수 없는 나이, 그 6세의 왕이 된 거예요. 그 할머니가 모든 왕자들을 다 죽이고, 그래서 성전에서 6세에 키워갖고 그 왕이 된 요아스 왕이나, 그리고 아마샤 같은 경우도. 근데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어떻게 죽는가? 다 배신으로 죽는 모습. 처음하고 끝이 말로가 안 좋은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영적인 가족력처럼 신앙에 그런 게 참 있구나. 신앙을 맨 처음에 참 열심히 하는데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구나. 아, 뭐 한 번은 좋고 한 번은 뭐 나쁘면 되지. 그게 아니라 인생에서 젊었을 때 힘들고 막 그래도 끝이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지. 오늘 이게 그냥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준 게 아니라 우시아 왕이 어떤 정도의 복을 받았냐면 6절의 말씀에 본문 띄워서 6절에 나라를 확정하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6절에서 9절까지 나라가 땅이 영토가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든 성벽, 블레셋 나라는 5개 도시 국가 중에 가드라는 도시 국가 5개 도시 국가로 되어 있는데, 가드 성벽과 야분네 성벽과 아스돈도 5개 도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아스돈 성벽을 헐고 아스돈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서 성읍을 건축했다. 5개 중에 최소한 2개의 도시에 완전히 있잖아요. 블레셋 나라를 초토하시고 그 성벽을 지었다는 거예요. 사사기 때부터면서 삼손이 그렇게 힘이 셌던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어떻게 죽었는가? 그때 조공을 바칠 때였습니다. 블레셋 나라. 사울 왕이 누구에게 죽은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아들과 성벽에, 배산 성벽에 목이 잘려서 계속 블레셋 나라에게 지배를 받았는데, 다윗 왕 때 말고는 이거를 블레셋 나라를 초토화시킬 수 있었던 왕이 우시아 왕이었다는 거예요. 우시아 왕. 7절에 이어서 6절에 이어서 7절에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그룹 아래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블레셋 나라만 아니라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그 근동 주변에 8절에는 어느 정도였냐면 시작.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조공을 바친다는 것은 신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신하의 나라가.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어느 정도는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변방까지 퍼졌더라. 애굽 나라의 수도가 아니라 애굽의 저 구석에 있는 지역까지 그 사람의 명성이 알려졌다는 거예요. 알려졌다는 거예요. 이 애굽 나라가 그 당시만 해도 뭐래요? 고대 사회에서는 애굽은 강대국이에요.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그 정도로 우시아 왕이 그렇게.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는가? 9절 시작.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게 망대를 세워 경고하게 하고, 그리고 내실도 타실하게 그 예루살렘을 요새화 만들었다는 거예요. 적들이 쳐들어와도 그러면서 10절에는 어떻게 하는가? 10절에는 그냥 전쟁 땅만 많이 차지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의 삶에
농축과 목축업을 장려하고 내실을 다스려서 백성들에게는 풍성한 삶을 내실도 잘 다스렸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의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그 세종대왕 때 우리나라 사군 육진 이 장군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간도 땅 그 위에도 뭐를요 적창민을 보내서 보통 우리나라가 80 정도의 이나 100 정도의 농경을 사용했다면 세종대왕 때는 160 정도로 땅을 확장해서 그 농경 사회를 만들어서 식량이 풍성하게, 그리고 병거방 지역에도 가지 않는데도 백성들을 정착해서 세금과 땅을 나눠줘서 온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서 충분히 그렇게 오랑캐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충분한 군사력과 그런 것들로 세종대왕 때 태평성들이 이룰 수 있었던 게 내실도 충분히 미리 저수지를 많이 만들고 또 그런 거 우리가 말하는 그 시기 같은 것들도 농경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시아 왕이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처럼 그냥 뭐 전쟁만 이런 게 아니라 대외적으로만 아니라 내실을 그렇게 잘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 외국 나와서 막 있는데 내실 경제는 막 엉망이면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원망이 막 오는 거죠. 근데 내실도 그렇게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충분한 군사력에 대해서 뭐를요 11절에서 15절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군사력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12절 말씀에 지도자 적장이 2,600명이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다 같이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13절에 더 기절할 일이 있습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리나라 군대가 항상 60만, 이제는 50만 정도, 한 10년 후 정도 되면 우리나라 군사가 30만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항공모함을 만들어로 5,000명 이상 그 사람이 해군이 들어가서 항공모함을 움직여야지 되는데, 그 항공모함 한 개가 아니라 이지수 군함들 옆에 뭐 이렇게 군축함들이 이렇게 있어야지 되는데, 최소한 그 정도의 군사력을 해군은 보직할 수 있는가?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 군사력이 60만에서 내년에 65만 70만 가까이도 가고 60만 기본이 60만 근데 지금 50만은 떨어졌는데 지금 50만에도 40만 이제 30만 조금 있으면 30만 왜? 숫자가 없으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 앞으로의 모든 산업에 외국인들을 뭐 이렇게 이거 하는 문제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할 수도 없고 나라 경제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 30만이라는 것은 지금 세계 10대 군사력으로 드는 거예요. 200개 이상 되는 나라 중에 30만이라면 그 당시 군사력으로는 뭐 인구 숫자에 비해서 이스라엘 땅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가잖아요. 강원도 땅보다 조금 더 큽니다. 거기에서 30만의 군사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초강대국 같은 겁니다. 초강대국 같은 거. 초강대국 같은 거죠. 말하는 거예요. 그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다라.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또 다 같이요. 시작.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졌다는 거예요. 근데 강성해졌는데 저를 보세요. 사람이 없을 때, 어릴 때, 그럴 때는 자기 안에 있는 교만이나 자기 안에 있는 그 기질들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고, 저를 봐요. 나이가 들고 또 좀 형편이 괜찮아질 때 자기 속에 있는 기질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공했을 때, 나이 먹었을 때 어떤데 그게 그 사람이 패망으로 가는, 추악한 모습으로 가는, 그 사람은 물질이, 환경이, 어떤 승진이 되지 않은 게 어떻게 보면 축복인데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가 가졌던 것까지도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16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그가 강성하여짐에, 우시아는 강성해진 게 어떻게 되냐면 저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강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승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영이가 항상 말하는 거, 부자 되면 뭐 고모도, 고모 할머니도 집 사주고 뭐 다 막 또 그 말을 되게 좋아해요. 막 사줄 줄 사줄 줄, 이놈 새끼들아, 용돈이나 지금 용돈이라도 막 해준 대놓고 해주는 인간들 없습니다. 믿음이 뒤가면 모를까. 또 하나님 그런 복을 주면 모르죠. 또 복을 줍니다. 16절 말씀, 그가 강성하여짐에, 저를 보세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강성해졌는데 어떻게 되는가?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항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 말을 잡으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분향하려는 게 뭐가 죄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는 게 무슨 죄인가? 아니요, 죄입니다. 하나님의 경계선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계선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율법으로, 저를 보세요. 왕에게는 지휘할 수 있는 홀의 권세를 줬고,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이 분향할 수 있는, 항로를 잡을 수 있는 고난을 주셨고, 선지자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말씀의 영을 줬다. 이거를 기름 부은 자 세 사람,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각각 분리해서 하나님이 경계선을 만들어 놓은 그 경계를, 그 법을 저를 보세요. 왜 어기는가? 삼직을 갖고 있는 거, 제사장이면서 왕인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내가 강성해지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민수기 16장 40절, 분명히 성경은 아론의 자손들에게 그거를 준다고 분명히 합니다. 다른 항로 갖고 들어와로 그 아론의 자손들,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내기 10장에 보면 다른 불로 갖고 다 그 자리에서 죽사. 근데 울지 말라고,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민수기 16장 4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는 고라 자손이 니네만 뭐 분향하고 우리는 맨날 물 길러오고 우리가 뭐 맨날 우리는 힘든 일을 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목사 니만 설교하고 우리는 맨날 뭐 청소시키고 나는 우리 태경이가 바꾸자면 얼마든지 바꾸고 싶습니다. 우리 승진이는 뭐 되게 논리적이고 똑똑하니까 설교를 이렇게 한번 바꾸자면 저는 얼마나 내가 운전 다 하고 다 할 테니까. 저번 주 우리 태경이가 9시 예배 좀 꾸벅꾸벅 좋은 거예요. 왜 졸아? 이렇게 전날에 철화를 했다는 거예요. 왜 철화를 해? 토요일 날 주일날 자기가 학생회 주일학교 설교라서 자기가 설교 준비다. 이건 나는 맨날 철화해야겠다. 뭐 어땠냐 했더니 잘 이렇게 은혜스럽게 했다고 미연 사모가 그러셨는데 태경이는 이면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막 이제 그게 아니죠. 가면서도 목사는 월삭 새벽 뭐 할까 막. 하나님이 선언을 말씀으로 해놓은 것을 넘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게 가장 무지한 거예요. 민수기 18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민수기 18장 7절 말씀 다 같이요. 민수기 18장 7절 시작.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뭐 한다고? 죽임을 당한다고. 우시아가 몰랐는가? 아니요, 알았다. 하나님이 세워놓은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자, 그거는 자기가 하나님의 열심히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한 거예요. 16절,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게 뭐냐면 교만인 거예요. 나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처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시아 왕은 왕으로 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서는 반역을 해서 그 아버지를 죽이면 그 아버지만 죽는 게 아니라 아들까지 지금 다 죽여요. 근데 남유다에서는 이 아버지가 어떻게 배신자들이 반역자들이 와서 공격에 오니까 아버지가 라기스로 도망갑니다. 라기스로 도망갔는데도 그 반역자들이 와서 아버지를 죽이고 그 아들을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왕이 될 수 있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대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역대하 25장 27절 28절 말씀, 역대하 25장 27절 28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그리고 16세 어린 나이에 누가? 우시아가 왕이 됐다. 그래서 26장 1절에 시작한 게 16세의 왕이 되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절 다 같이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사를 대신하여 왕을 세웠으니, 이게 강조된 거예요. 강조된 거. 3절에도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몇 살하고? 16세라는 16세.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시아 왕에게 얼마나 복을 줬나. 52년 동안 왕을 통치할 수 있는, 왕으로 통치할 수 있는 그 기간과, 그리고 6절에서 저를 보세요. 6절에서 15절까지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강성한 복을 줬다는 거예요. 허사비로 세웠던 왕을 허상으로 백성들이 세우고 반역자들이 세웠던 그 왕이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강력한 카리스마 리더십으로 온 백성 대외적으로 내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 내가 선택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뭐 이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복을 줬는가? 15절에 보면 귀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 같이 시작.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기이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큰 돌을 쌓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이게 뭐냐면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도와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를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근데도 지금 그가 강성해졌더니 부자가 되었더니 승진을 했더니 그가 교만하여 어떻게 되는가? 오늘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도 18절에
제사장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경고를 하는데도 그 경고를 무시하는 거예요.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가장 저주가 많으면 말을 해주고 경고를 해준 대로 듣지 못하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왜 복을 못 받는가? 자기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 때문입니다. 물이 바뀌어 포도주가 된 사건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했던 그 하인들은 물도운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은 병이 들어서 왔는데도 선지자가 말하는데도 듣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내 생각에는 왜 복을 받지 못하는가?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생각 때문인 거예요. 왜 구원받지 못하는가? 내 생각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믿는데 내 생각대로 믿는 겁니다. 왜 복을 받지 못하는가? 딱 한 가지입니다. 뭐가 어떻게 좀 아니에요. 하나님 구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차별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님은 어떻게 복을 주는가? 하나님 역사하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저를 보세요. 하나님 순종하는 사람에게,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왜 복을 받지 못하는가?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들은 환경적으로 부자고 그렇지 않은데도 하나님 말씀합니다. 왜?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는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들을 때. 오늘 불명이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서 분향하는 이는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하나님 구별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느니라. 19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하는가? 회개의 영이 오는가? 내가 엎드리는가?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나병이 생긴데 저준 거예요. 저를 보세요. 그는 막바로 죽은 게 아니라 왕의 직분, 하나님 주셨던 왕의 직분 모든 것을 다 잃어보고 별궁에서 혼자서 외롭게 저를 보세요. 외롭게 그냥 쓸쓸히 죽는 거예요. 20절 말씀 다 같이요. 20절 시작. 대제사장 아라샤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을 왕도 속히 나가니라. 저를 보세요. 죽었는데도 왕들의 묘실,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묘실 땅 옆에 장사되는 거예요. 이 저주인 거죠. 교만한 자의 저주.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됩니다. 23절 다 같이요. 시작.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접한 땅, 그 땅이 있으면 그 변두리, 그 땅에 붙어있는 땅 변두리에 장사되었다는 그 묘실에 들어가고 이렇게 돼야지 되는데 우시아가 그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고 이렇게 돼야지 되는데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는지라. 죽어서 꺼짐도 있잖아요. 그 영광을 잃어버리는 그게 왜 그런가? 저를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건강을 주고 복음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한테 어떤 그런 것들을 줬을 때 왜 그런가?
기이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주는데 왜 강성함이 유지되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의 축복이 유지되지 못하는가? 왜 강성함이 유지되지 못하는가?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닫는 자가 되어야지 됩니다. 강성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건강을 꼭 우리는 뭐 사장이 되고 스타가 되고 막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한테 지금 주신 복을 내가 어떻게 유지하는가? 오늘 5절에 그 답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 오늘 가장 핵심적으로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오늘 5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수도 하나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그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저를 보세요. 이면 그가 강성해진다면 하나님 찾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25장 27절 말씀 보면 왜 배신을 당하는가? 하나님은 버렸기 때문에. 27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수도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 누가 버렸다고? 하나님 버린 게 아니라 아마샤가 버릴 때 하나님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쁜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때 내가 범죄했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일이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대하 24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요아스 아버지 할아버지 요아스에 대한 말씀이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호야다 제사장이 6살 때 왕을 그 성전에서 키워서 왕으로 세웠거든요. 여호야다가 살아 있을 때는 잘 되는데 여호야다가 죽고 그가 얼마나 그랬으면 왕의 묘실에 꺼짐 장사할 정도로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전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방백들의 소리를 듣고 사람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니까 교회 직분자들은 목사님을 섬길 때 믿음으로 섬겨야지 돼요. 내가 권사가 되고 내가 집사가 되고 장이 돼서 인간적인 소리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인간적인 소리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지. 아멘.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어야지. 복음에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신앙의 두 가지 가장 큰 두 맥이 뭔가? 제자 양육할 때 가치관의 변화. 이 가치관의 변화 되어갖고 그냥 내가 교회에서 뭐 꿍짝꿍짝한 게 아니라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면 재생산, 복음을 전하는 사람. 아멘. 복음을 전하. 뭐 교회 일은 열심히 하면서 떠벌리고 막 그런 재생산이 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 명절에 믿는 사람들은 뭐 어디 놀러 가고 뭐 어떤 데 뭐 이런 그게 아니라 죽기 살기로 부모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 내 형제가 우상이 되고 막 그러는데 귀신이 되는데 뭐 그게 좋다고 막 그럴 게 아니에요. 영의 세계는 정확한 거예요. 영의 세계는 명절에 웃고 즐기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지옥불로 내가 놓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그냥 힐 되고 있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고 뭐 선물하고 용돈 주고 뭐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의 복음이 예수의 영이 함께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아멘. 인간적인 그거는요 아무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켜줘야지 되는 거예요. 한때는 내가 장로였네, 내가 목사였네, 내가 교회 충성했는데 근데 말로가 안 좋은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왜 그런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면
조금만 사람이 괜찮아지면 얼마나 교만해져. 저를 보면서 저는 그걸 많이 느낍니다. 아, 교만. 자면서로 옛날에 없을 때는 하나님 막 맨날 하나님. 우리 임태 집사가 학교 다닐 때 하나님 찾는 마음하고 지금 찾는 마음하고 어떤, 학교 다닐 때는 일주일 차비가 돌아올 차비가 있는가? 학교 갔다가 천안에 돌아올 차비가 있는가? 밥 한 끼 사 먹은 것도 친구들처럼 학교 밥 말고 나가서 한번 먹을래로 차비가 있는가? 매일매일 가슴 졸인 삶인 거예요, 막. 가끔 우리 대영이 학교 가서 자기는 뭐 먹고 네가 학교 갔냐? 밥 먹으러 갔냐? 그리고 동아리 거기서도 또 컵라면에서 또 컵라면 먹고 뭐 먹고 싶다 뭐. 집에서 잘 못 먹는 거 주로 햄버거 같은 걸로 먹어보고 저도 대학교 다닐 때 밥을 싹 갖고 다녔거든요. 밥만 반찬 갖고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 같이 이렇게 먹는 거죠. 그 차비가 없어서 학교 다닐 때 밥값을 줄여서 밥 한 끼를 줄이면 책 한 권을 살 수 있으니까. 제가 목사 돼갖고 하나님 복을 주면 딱 두 가지. 책 사보는 거하고 밥 사먹는 거하고 말하지 마라 막. 이게 한이 맺힌 게 있어. 한이 맺힌 게. 이 한이 맺힌 게. 근데 그 한도, 저를 보세요. 그 사모함으로 돼야지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시아, 요아스, 아마샤 다 하나님 배반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영광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끊어져 버린 거예요. 역대하 24장 17절, 18절 읽었죠. 이 요아스가 어떻게 죽는가? 25절 다 같이요. 시작.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 위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왕들의 묘실에는 들어가지 못하더라. 침상에서 그 신하들이 반역하여 그를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가장,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할아버지 요아스, 아버지 아마샤, 우시아 처음에는 진짜 그렇게 잘했던 거예요. 끝까지 잘할 수 있는 거는 딴 거 없습니다. 진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고 하나님 붙드는 거. 오늘 5절 말씀이 여러분 진짜 말씀의 겉면을 할 수 있는가? 저를 보세요. 목사도 이렇게 말씀으로 겉면할 수 있는 성도가 있고 삐지는 성도, 또 경계선이 있고 또 자기 틀 딱 갖고 있는 성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 태경이는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이지. 지연이가 조금 나이 더 먹고 또 이렇게 팀장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굳이 이런 걸 자꾸 시켜. 내 일도 바쁘고 내가 사회적인 명성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이번에 이제 우리 김삼주 장로님 어머님 소천에 했을 때 우리 인대 집사가 참 그래로 모닝으로 차를 이렇게 계속 운전해주고 월요일날 또 자기가 휴가를 내서 이제 쭉 모닝으로 그 참 소령이 참 그 마음이 변치 않으면 참 축복인데 이제 변절되면 끝나는 거죠. 조금 나이가 울고 내가 조금 사회적으로 좀 중요한 일을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죠. 굳이 이런 것들 자기는 정책적인 일을 해야지 되고 그게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런 일들이. 앞에서 서서 이렇게 하는 일, 가르치는 일, 뭐를 이렇게 주장하는 일. 오늘 26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내 영적인 멘토의 스승이 있는가? 나한테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나에게 권면해준 영적인 스승이 있는가? 스승이 있는가? 이렇게 바로 세상적으로,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말해 줄 수 있는가? 이건 아닌데
계속 가슴에 두고 말을 못 하잖아요. 결국은 사건이 터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는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요하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말씀이 여러분, 나한테 말씀의 묵시를 전해줄 수 있는, 나에게 말씀의 묵시를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묵시를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가? 나에게 권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짜 찾고 있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뭐 다 안다는 식으로 뭐 이렇게, 얘는 이제 나타나구나. 이번에도 소포가 하나 이렇게 왔어요. 이제 강원도에 있는 우리 평창에 사는 서병환 목사님이, 그 소포가 이렇게 가끔 이제 농사를 지면 이제 치나물이나 옥수수나, 올해는 옥수수를 안 보냈더라고. 농사가 잘 안 됐는지 옥수수 뭐 이렇게 보내고, 곤드레 나무 같은 거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이번에는 우체국에서 이렇게 온 거 보니까 책이 왔더라고. 책을 또 이렇게 다시 설교편을 이렇게. 근데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면 그 핵심에 대해서, 어떤 데는 이게 그 출판 뭐 전문 그런 데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보면 가장 예수의 영을 넣어줘라. 제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그 느끼면서 예수의 영이 있는가? 예수의 영이 있는가? 예수의 영이 있는가? 우리 박철수 목사가 미국의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 책을 번역하고 딱 핵심이 뭔가?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는가? 그 안에 주인이 누군가? 그게 자기가 정확하게 딱 서더란 거예요. 그 안에 주인이 누군가? 우리 김미영 권사님 안에 주인이 누군가? 저는 이번에 우리 어머니를 보면서, 우리 어머니의 주인은 있잖아요, 자신도 아니에요. 큰아들인 거예요. 큰 아들의 문제가 생기니까 인생이 모든 게 뒤틀리는 거예요. 평생을. 큰아들의 문제가 이게 뒤틀리는 거예요. 큰아들. 그 큰아들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뭐 문제가 계속 터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평생 가졌던 집착이 내려놓지 못하니까. 우리가 진짜 심령 속에서 진짜 내 주인이 누군가,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영이 우리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다니엘 기도 5차 때 하나님 내 주인이 말씀이 되고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강성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더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강성함은, 따라하세요, 진정한 강성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게 강성함인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환경에 관계없이 그거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는가?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는가?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가? 그거를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고 자리에서 결단의 찬양.